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찾으셨습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사는 걸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어디를 향해 어떻게 걸어가는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적지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적지가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걸어가는 길은 희망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하며 그 길을 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음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 좋을까 그 말이죠. 어떤 분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방랑자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것은 약 63년부터 64년경이라고 말합니다. 64년 7월 14일 날 네로에 의해서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화재 때문에 책임을 아무래도 네로에게 백성들이 묻게 되겠죠. 그랬을 때 네로가 그 책임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가 시작해요. 그때부터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그들은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어요. 흩어지는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베드로는 나그네 된 너희들아, 흩어져 가는 너희들아. 고향을 누가 등지고 싶겠습니까? 부모의 품을 누가 떠나고 싶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을 허물고 그 기반을 두고 누가 방랑자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싶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쩔 수 없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어요. 흩어져 가는 사람들,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엔 어떤 애환이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또 먹고 사는 문제는 그들에게 정말 녹록했을까?
그들에겐 가족에 대한 그리움, 부모에 대한 그리움, 형제들에 대한 그런 그리움은 없었을까?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처지였을까? 여러분, 어쩌면 아마 그런 기대가 다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의 삶이 아마 초대교회 오늘 성도들의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나그네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소망을 포기하지 말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포기하지 말자. 소망의 끝은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이 될 테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권면의 글을 받고 있는 그들, 그 이야기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삶의 환경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고 누군가의 아내로 살고 누군가에게는 아버지로 살고 어머니로 살고 형제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예수 믿는 남편으로, 예수 믿는 아내로, 예수 믿는 상사로, 예수 믿는 직장의 한 멤버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더욱 어려웠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해라. 왜?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때론 부당함이에요. 억울함이에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돌아온 것이 공정함이 아니고 돌아오는 것이 억울함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그들이 지척했습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말이죠.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도 내게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한돼가 아니고 1년, 2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 같은, 내 기도에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래서 고난의 연속인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이 고난의 과정들을 어떻게 이들이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런 고난 가운데도 그들은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여러분, 차라리 안 믿었으면,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차라리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어쩌면 나는 더 자유로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남편으로 살아간다는 더 큰 짐을 지고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답은 뭡니까? 이 고난 가운데도 정말 성도들은 순례자의 길로 걸어가야만 하는가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방랑자로 살든가 아니면 순례자로 살아가든가.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 있지 않나. 정말 억울한 분 계시다. 정말 처참한 분이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할 마땅한 분이신데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어떻게 살아내셨는가 보자.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22절에도 보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그는 험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리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등지고 방랑자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돌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을 향해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에 대해서 죽고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살아내셨던 분 예수, 아니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살아내셨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24절 끝에 보면, 표준 공동번역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고통받은 덕분에 너는 회복이 되었고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그분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이 돌아왔다는 것, 그것이 순례자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고 나에게 은혜 준 그 은혜를 베푼 그분을 향해 돌아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돌아올 수 없었는데 그분 덕분에 돌아올 수 있었다니까. 그분 덕분에.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 덕분에 에덴의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그 삶에 이런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해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브도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저 뱀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삶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더라고요. 방랑자의 삶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을 떠나고 있더라고요. 아내를 떠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고 하는 삶은요, 방랑자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누구 덕분에, 이 덕분의 삶은 그분에게로 돌아가요.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요. 그분께 고마워하기 위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순례자는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에게 돌아가는 삶이 순례자의 삶이에요. 방랑자는 원망하며 떠나가요. 원망하며. 그러나 순례자는 감사하며 돌아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명절에 부모님에게로 돌아가고, 형제들에게로 돌아가고,
친구에게로 돌아가고, 순례자는 돌아가요. 감사하면서. 덕분에, 당신 덕분에. 오늘 24절에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회복되었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걸음걸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감사, 기쁨, 즐거움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순례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은 신음하며 가요. 그러나 순례자는 그 입의 입술에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순례자의 시예요. 멀리 흩어져 있던 그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면서 그들은 시편 120편, 121편, 122, 124 이 시편을 되뇌이면서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가요. 혹시 성경이 준비됐나 모르겠네요. 시편 121편, 120편 1절 이렇게 한 절씩 읽으면 좋겠는데 방송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순례자가 가는 길은 뭐예요? 내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어. 나는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방랑자는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121편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암담했어. 사방이 막혀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순례자가 걸어오는 걸음에 이 시편 121편을 암송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왔어. 여러분 이렇게 걷는 순례자의 길이 가볍지 않겠어요? 그 발걸음이? 방랑자의 발걸음은 무거워요. 그러나 순례자의 길은 감사하고 가벼워요. 여러분 122편 1절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부담이었나요? 명절을 지내러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부담이었나요? 명절 증후군이었나요? 아니에요. 너무 기억할 게 많아요. 기뻐할 게 많아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순례자로 우리가 걸어가자 할 때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도다. 방랑자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순례자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한 구절 더 찾아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땅을 향하고 원망을 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걷고 있는 사람들이 순례자의 길이에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은혜 덕분에. 하나만 더 찾아봐요. 124절.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좋아요. 124절 안 찾았나요?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내 편대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대해 주셨어.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발걸음을 디디고 있는 이 순례자의 발걸음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랑자의 발걸음은 목적지가 없지만 순례자의 발걸음은 시온성이에요. 내 아버지 집, 저 멀리 배는 내 아버지 집,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해 주셨던 내 아버지, 고난당할 때 내 편 되어 주셨던 내 아버지, 그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 나오는 것, 목적지가 있는 것이 순례자예요. 방랑자에게는 광야만 있을 뿐이지만 순례자에게는 아버지 집이 있고요. 방랑자에게는 절망이 있지만 순례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은 내가 갖는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소망을 함께 걸어가며 이루어 주시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베델,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야. 그랬던 야곱이 잊어버려요. 돈 벌다가 잊어버리고 바쁘게 살다가 잊어버리고. 그러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세요. 그를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베델로 소망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해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순례길을 걷도록 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랑자의 길은 사망을 향해 가지만 순례자의 길은 생명을 향해 걸어가요. 방랑자의 길은 어쩌면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순례자의 길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에요. 방랑자는 상처를 쓸어안고 상처를 가지고 고통하며 피를 흘리며 걸어가지만 그러나 순례자는 위로를 얻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순례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명절에 우리의 가족들이 모여서 그 가족들이 순례자의 길로 돌아오는 것은 돌아오면서 어머님 덕분에, 아버님 덕분에, 우리 친척들 덕분에 오늘 내가 있었어. 덕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내 삶에, 내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면 그건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 나오려고 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누이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그 길은 방랑자의 길이에요. 그 길엔 행복이 없어요. 순례자는 행복하지만 방랑자는 행복하지 않아요. 순례자의 손에는 정말 감사로 드릴 많은 선물 보따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방랑자의 길은 선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의무로 드리는 부담스러운 것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어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고요. 노래할 수 없었는데 노래하게 됐고요. 예수님 은혜 덕분에.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의 걸을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방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합니다. 25절에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방랑자로 살았어. 예수님 덕분에 이제 우리는 영혼의 목자에게, 감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순례자의 길, 그 길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누군가에게 방랑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사람일까? 나는 누군가에게 순례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덕분에, 당신 덕분에, 누구 덕분에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사람일까? 내 이름 석자 앞에 덕분에라는 이름이 많이 붙을까? 아니면 때문에라는 이름이 많이 붙을까? 우리 이름 앞에 덕분에라는 이름이 많이 붙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때문에 내 이름 앞에 그 수식어가 붙는다면 여러분 고독해질 거예요. 외로워질 거예요. 서글퍼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덕분에란 이름이 많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성가대 덕분에 예배가 힘있고요. 악기팀 때문에 예배가 힘있고요. 안내 덕분에 예배가 아름다워지고요. 할렐루야, 아멘. 성가대 때문에 예배가 매일 죽서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가대 덕분에 우리의 예배는 힘을 얻어요. 아멘. 그래서 내 이름 앞에 덕분에 때문에 어떤 것이 내 삶의 수식어가 되는가 그 말이에요. 은혜는 덕분에, 은혜가 없으면 때문에, 은혜는 순례자로 살게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방랑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누가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자원함으로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분 덕분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본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덕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 그 말이에요. 제가 글 하나를, 오늘 이 설교를 끝내면서 글 하나를 제가 썼는데요. 같이 한번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나는 누구에게 방랑자의 발자국 소리가 나 때문은 아닐까? 누군가가 방랑자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면, 그리고 함께 해야 될 공동체를 떠나고 있다면 그것이 혹 나 때문은 아닐까? 방랑자의 신음소리가 나 때문은 아닐까? 방랑자의 손세례가 나 때문은 아닐까? 우리 같이 교회 가자고, 우리 같이 순례자의 길을 가자고 하는데, 아니 누구 때문에 난 싫다고. 혹시 그 가운데 나는 아닐까 그 말이에요.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시려 그분의 발에는 못자국이, 순례자로 노래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입에는 긴 침묵이, 순례자로 살게 하시려 그분의 손에는 빗자국이 흘렀는데, 나는 오늘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를 방랑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혹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를 순례자로 살아가도록 나는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말이죠. 이번 명절에 우리 형제들 만나고 우리 가족들 만날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요, 조금 더 손해보고요, 조금 더 내가 내려놓고요. 그러면 이 모든 명절이 끝났을 때, 아유, 동서 덕분에 이번 명절 행복했어. 누구 덕분에 이번 명절은 정말 기쁨이 있었어. 여러분, 그런 기쁨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돌아가서 조금 다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지, 내가 친히 억지로가 아니라 웃는 모습으로 내가 한 번 더 수고하지. 여러분, 그 수고가, 그 십자가가 덕분에 메아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명절을,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열매를 거두시고 돌아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